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즐겁고 기쁨 때가 되면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엔돌핀은 좋은 호르몬이죠. 그래서 노화를 막아주고 암을 치료해주고 통증도 완화해주고 그리고 기억력도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정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의학계에서 이 엔돌핀보다 약 4,000배 이상 뛰어난 호르몬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호르몬의 이름이 뭐냐면 다이돌핀이라는 그러한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은 언제 분비가 되냐면 마음에 감동이 될 때 분비가 되는 거예요. 엔돌핀은 즐거웠을 때에, 기쁠 때에 분비가 된다면 이 다이돌핀은 감동이 됐을 때.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감동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때에, 또 뜨겁게 기도할 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다이돌핀이 우리의 체내 가운데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몸이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심한 가운데 예배 와가지고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서 몇 달 뒤에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신기하게 암이 없어졌대.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니까 다이돌핀이 분비되고 암덩어리들을 녹여버린 것이죠. 우리에게도요, 이와 같은 다이돌핀이 분비되는 시간이 있어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감동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역사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도 귀한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리를 보고 찾고 알고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한 진리, 그 진리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그리고 배교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억압당할 것이다 라는 선포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도 전하고 있죠. 그 시작이 바로 40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40장 1절 2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회복과 위로를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몰라요. 그들은 광야와 같은 사막 같은 곳에서 있었습니다. 고통과 고난 당하는 삶,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높은 곳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평지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선포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위로의 메시지가 솔직히 전해졌지만 그들의 현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즉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년이 지난 후에 응답이 되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참된 위로가 됐을까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막이고 광야예요. 삶에는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진정한 위로의 말씀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곧 나을 거야.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야. 이와 같은 위로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말이 진짜 위로의 말이 될까요?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찾아가서 곧 나을 거야 라는 이 말이 그분에게 위로가 될까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야 라고 말하는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위로의 한계성입니다. 사람의 위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위로가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가 돼요. 사람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무한합니다. 사람의 말로 위로를 해봐야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그 이유가 오늘 주신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풀과 꽃이 뭘까요?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말은 영원하지 않아요. 불같이 쓰들어버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 소망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참아냈고요, 견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40장 29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은요, 피곤한 사람에게 위로를 해봐야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무능한 사람을 위로해봐야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시고 곤비치 아니하며 쓰러지지 않게 한다.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새 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는요, 미래지향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너에게 자손을 허락할 것이다. 여러분, 금방 자손이 막 그렇게 번성했나요? 아닙니다. 미래지향적이죠. 바로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면 더할 것이다 라는 미래지향적인 말씀이죠. 바로 미래적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미래적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영광을 보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데 가장 적당한 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그 희망 온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냉수를 가장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몇 도인 줄 아십니까? 13도라고 합니다. 우물에서 이렇게 샘에서 막 물이 나와가지고 딱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온도를 재보면 13도에서 16도이기 때문에 가장 맛있대요.
커피는 가장 맛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가 제일 맛있냐면 63도 때 제일 맛있답니다. 과일은 30도 때 가장 당도가 높다고 그래요. 우리는 과일 하면 냉장고에 그냥 넣어놓고 먹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온에다 보관하고 먹는 것이 가장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온도는 언제가 가장 맛있는 인생이 될까요?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가장 살맛 날 때, 즐거울 때가 언제냐? 고난의 온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고난이 있을 때에 인생은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희망이 생기고 또 활기를 느끼는 거예요. 너무 편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져요. 너무 건강하면은요,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너무 풍족하면은요, 낭비하게 되죠. 너무 많이 가지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고통을 더하신 것이 왜요?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고통의 온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여름이 있어야 또 추운 겨울이 있어야 우리가 곡식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춥고 덥지만 그래도 참아내는 거예요. 왜요? 거둘 곡식들을 생각하면서 풍성한 소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바로 고난의 온도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고난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화이트 산에 가면은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의 수령이 어느 정도 되냐면 4,900살. 제가 여기 마을에 갔더니 4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400년은요 말도 못 꺼내요. 4,900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는데, 여러분, 이 소나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을까요? 피라미드가 4,000년 됐는데 피라미드보다 약 1,000년을 앞서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물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적당한 기후 때문에 이렇게 4,900년이나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반대. 열악한 환경. 이 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은요, 해발 3,000m. 그러니까 수목 한계선에 자라고 있어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에요. 하지만 거기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척박합니다. 겨울 되면은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딛고 지금도 자라고 있어요. 한 해에 약 3cm씩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면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평안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세요. 나라가 문제가 없이 평안했을 때에 그 나라들이 타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다윗도 평안할 때에 그렇게 범죄를 했죠. 여러분, 평안이 축복이긴 하지만 평안할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다르지 않죠. 한국교회의 위기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부흥, 성장, 풍요. 이 3가지 때문에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좀 달라요. 아니, 그 풍요, 부흥을 해야 되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풍요로운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 70년대, 80년대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엄청난 성장을 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풍족함을 통해서 따뜻했던 교회가 식어졌고 포근했던 교회가 냉랭해졌어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불신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골짜기와 산과 언덕, 그리고 고르지 아니하고 험한 곳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골짜기들이 가득해요. 교회 안에 산과 언덕, 서로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고르지 않고 험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사회와 담이 쌓여 있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불신으로 고르지 않고 험한 관계가 되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4절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과거에 어떤 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믿지 마라. 성도들 앞에서 경고망동하지 마라. 아마 이런 의미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성도를 믿지 못하는데 성도가 목사를 믿을까? 목사가 성도를 믿지 못하는데 성도가 목사를 믿지 못하는데 그 교회가 평안할까요? 평안할 수가 없겠죠. 목사가 성도를 불신하고 성도가 목사를 불신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저 목사 어떻게 하나 보자. 목사는 성도들 눈치 보면서 어떻게 바른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골짜기가 많고 고르지 않은 산과 언덕이 있고 험한 거예요. 코로나로 힘든 이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복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국 교회는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2의 도약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그 핍박 가운데서도요, 해방됐을 때 교회는 성장했고요. 6.25 그 어려운 시대 때에 있을 때에도 오히려 더 기도했고 신앙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성장했죠. 그리고 경제가 너무나 어려웠을 때도 그렇게 여의도 광장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픔을 주는 그러한 것입니다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기독교 윤리학회에서는 공교회와 공적 신앙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한 문장이에요. 거룩한 어떤 교회요? 공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자는 빼버렸어요. 사회와 단절되고 이웃과 단절된 교회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부터는 온전한 공교회로서 회복하자. 공공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자. 우리가 내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적인 신앙으로 성장하자라는 취지가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공교회와 공적 신앙이 화두가 되고 있죠.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요, 세상을 울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공공의 교회로서 회복해야 돼요. 공공의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는 사유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적으로 사교회로 하시니까 교회를 매매하게 되는 것이고 세습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 재정에 그 더러운 손을 대는 거 아닙니까? 공공성을 회복하는 우리 첨단 영락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세상의 불신과 조롱을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와, 역시 교회는 다르네. 야, 요즘 교회들 많이 변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 있어.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동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지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지고 또 위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위로는요,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얻었어요. 지난주에 주셨던 2절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 선언을 하셨습니다. 분명한 선언. 첫 번째 선언이 무슨 선언이냐? 풀림의 선언입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풀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용서의 선언입니다. 용서의 선언.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해방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죄의 그 사슬에서 풀렸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림과 용서와 해방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되신 분이 우리를 지금 친히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참 귀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1절부터 5절 말씀을 부연 설명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그 5절까지의 말씀이 왜 너희에게 위로가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위로의 말씀이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광주에서 있었던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 사건,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나만 믿어, 나만 믿어. 그런데 믿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기를 당했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뉴스를 봐보십시오. 세계를 움직인다고 하는 거대한 미국과 중국, 일본, 그 수장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말이요, 믿을 수가 없는 말이 돼버렸어요. 거짓말 투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실행이 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토록 위로하시고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붙들고 계실까요? 우리는 분명 불순종했고 패역한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까지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걸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한 성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성도는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가난한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과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신방 약속 시간을 잡았어요. 구역원들과 함께 그 집을 방문해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 아무 반응이 없어요. 신방 약속을 잡아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나가버린 거예요. 신방 안 받겠다. 제 마음에 화가 확 났어요. 다른 분들이 목사님 이제 그냥 가시죠 하니까 제가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딱 올라오더니 층수에서 딱 멈추더니 띵동 하고 그 여집사님이 내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땠을까요? 화가요 막 끓어오르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꼭 참고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하는데요, 준비한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막 저주의 말 그런 거 막 찾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제 마음에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야, 너 저 성도가 그렇게 믿냐? 제 마음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랬어요. 네, 정말 믿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지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너는 저 성도를 미워하지만 나는 저 성도 사랑한다? 여러분, 나는 분명 저 사람이 싫고 밉고 정말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신방 받는 거 싫다고 도망가 버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실까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뭐 인정받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와 같은 시를 지었어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강하여도 약하여도 네가 선하여도 악하여도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시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에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위로를 선포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떠나지 마시고 그 사랑 안에만 거하면 우리는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며 풍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을 울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